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지 76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세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독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세 삼창을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세하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만세! 베들교회 만세! 오늘 이 독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끝났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꺼야 돼요. 오늘은 8.15 광복절 제76주년입니다. 75년 전 제1회 광복절 기념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 8편이 공개되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광복 1주년을 맞은 1946년 8월 15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역에서 종로, 광화문에 이르는 행진이 열렸습니다. 8.15 기념식에서는 이승만 박사와 백범 김구 선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구 선생의 선창으로 만세도 불렀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지역에서도 기념 행진이 열렸고 대구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을 외치며 충령탑 폭파 행사도 열었습니다. 지방을 순찰하면서 통일을 강조하는 김구 선생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하면 오직 민족 통일 이것뿐이라고 역설해서 한국영상자료원이 광복절을 맞아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은 모두 8편입니다. 광복 후 번역기였던 1946년 남조선 민주의원 성립식, 좌우 합작회담 결과 발표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삼품 전람회, 덕수궁합 내외신 기자 원유회, 군대 제식훈련과 사열 모습 등 당시 생활 풍경도 담겼습니다. 당시 미군정이 청사로 사용한 조선총독부 건물, 서울운동장, 동화백화점, 대한문, 그리고 경회로와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 등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참 오늘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 이후에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 없고 재산을 압수당하고 그리고 참 우리 민족이 그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알 겁니다. 참 많은 민족 투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또 피를 흘리고 대한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대한 독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 중에서는 변절자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다가 결국 일본에게 변절하게 되는데, 그 변절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은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변절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광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광복절날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기뻤는지. 그래서 광복절 빛을 되찾았다.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조선은 어둠의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광복에 해방을 시켜주심으로 다시 빛을 되찾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빛을 되찾게 되었다 해서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유가 없이 매일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 죽이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노예 국가였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식까지 죽여야만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얼마나 비통하고 힘든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해방된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광복절인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겁니다. 모든 부는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는 막노동과 가난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징병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일본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게 될 겁니다. 우리의 딸들은 붙잡혀가서 위안부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완용처럼 일본에 붙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중근 의사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가서 싸웠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완용처럼 살아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중근처럼 목숨을 바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안중근처럼 목숨을 바치고 피를 바치겠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죽는다면 가족을 죽여가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식을 죽여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독립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숨을 바치려고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76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에 찾아오셔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붙잡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죄를 지은 이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재용 씨가 사면됐습니다. 또 이번에 박근혜 씨도 사면하자고 뭐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박근혜 씨는 다음 정권에 사면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재용 씨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두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돈이 있다고 내보내느냐, 이런 사람이 있었고, 경제를 위해서 내보내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용 씨 죄를 지은 건 당연합니다. 죄를 지은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비판하는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었느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망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지은 죄를 우리가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 편에 선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마저도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가족들마저도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아무도 그를 살려주려고 하지 않고 모두 다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예수님이 이 여인 편에 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해서 어려서부터 거지 생활을 했던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줍니다. 바디메오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듯이,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구원하러 갔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구원해 주셨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김신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57kg였어요. 몸무게가 57kg예요. 왜 57kg느냐? 너무 못 먹기도 했고 또 금식 기도도 자주 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5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이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왜 50만 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절, 정말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셔서 57kg였던 제가 지금은 85kg. 할렐루야. 너무 잘 먹어서. 이게 제 얘기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신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초신자입니다. 나오다가 요즘에 안 나오는 신자가 있어요. 전화를 갑자기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했나 봤더니 이분이 과거에 직장 동료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가 또 어떤 사람을 데려왔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면서 베델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얘기 좀 보라고 그러더래요. 결국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더라는 거, 신천지.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초신자지만 신천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내가 거기서는 신천지가 참 진리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가라고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래요.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은 신천지까지 나를 꼬시고 있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신천지 교인이라고 혹시 그 사람 우리 기관에 입사하면은 채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것 보라고 빨리 교회 오라고 교회를 아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신천지까지 다 꼬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좀 더 놀다가 갈게요 그러고 있어요. 그분이 오래도록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되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었다가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믿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가난과 모든 질고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송영은 애국가를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